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강의 32번째 시간, 요한일서에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예수 믿는 자의 담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벌써 5장까지 있는데 5장의 중반절에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 구절이지만 사도 요한은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13절 말씀에 아주 개인적이면서 우리들에게 주의 계시로서 전달되어야 할 내용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썼다.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쓴 것은 도대체가 이 사람의 기품은 어디까지이며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뤄주셨을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썼다. 내가 이것을 썼는데 이것을 읽는 이 서신을 읽는 자들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이게 사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성육신에 관련된 내용을 너희 모두가 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담화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 못하겠다 그러는데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고서 알고 있으며 또한 알고서 또한 믿고 있다라는 단계적인 어떤 승화 이런 것들을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와 같은 전국적인 사역을 하거나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뭐냐면 아니 큰 거대한 교회의 그와 같은 권사가 나를 초빙해가지고 자기가 곧 병들어서 죽게 될 것 같은데 초빙을 해서 제게 묻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권사인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얘기해 주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은 아나요? 그랬더니 알죠 그래요. 그럼 믿나요? 그랬더니 믿어요. 그러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 아니냐. 또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 받은 건 아느냐. 그랬더니
그 문제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목사님,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삶은 살았어요? 그것도 못 살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구원은 없는 거야. 예?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은 주셨지만 죄 있는 삶을 계속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이 권사님은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서 살 때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죄사함의 은총의 확신도 없고, 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로 곧바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곧바로 들어가서 뭐만 하느냐면 전부 다 율법의 행위신앙으로 다 가르침을 받은 거야.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다 말씀을 들어라. 성경 읽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예?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하다가 못할 때도 있고 하다가 못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자기 속에서 도대체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어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잖아요. 선물로 얻었잖아요. 그렇으면 거기에서부터 곧바로 율법의 행위신앙이나 이와 같은 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자기 속에서 죄 없이함을 받은 그 은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면, 예? 그 범한 것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예?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고백하느냐? 뭐 때문에 기쁘시냐면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기쁜 거야. 그러면 뭐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법의 피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발생하니까 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왜 죄가 있을까? 이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거라. 죄사함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나의 의로운 행실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의 의로운 행실로 받았으면은 죄가 없어야죠, 마땅히. 예? 근데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 없이함을 받게 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이 완벽합니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완전한 거예요. 속죄의 피가 완전한 거야. 예. 나는 완전치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죄의 보혈로 내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초적인 것을 모르니까는 아니 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왜 죄가 나타날까? 의롭다 칭하시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의롭지 못할까?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그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해요? 그저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절에 가보면은요 우리의 열심은 해당도 안 돼요.
천일 때리잖아요, 절에서. 어떤 걸 천일 때리겠어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자녀들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두고 천일 딱 기도일 딱 때리잖아요. 여지없이 합니다. 예.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그런 열심에 비해서 무슨 천일 기도가 얼마나 있어 우리가. 예? 근데 이와 같은 열심을 쫓아갈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그런데 그와 같은 열심의 일부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신앙으로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자꾸 해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인데 내 속에 죄가 발생하니까 또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것을 말해요. 미봉책으로 다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히나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생활에 열심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니 교회에서만 성스러운 거예요? 이거 큰 문제라고 이거 전부 다 종교적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봤어요. 이분법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성스러운 삶을 사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그 영생이 있음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면서 봐.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왔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찬 노릇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무슨 서원을 했느냐면 맹세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11조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목표였었어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11조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11조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그 교회에서는 탑이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목표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어떤 부흥 강사가 되든 요간에 와가지고 그걸 가르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많이 받아서 많이 10의 1조를 드려서 특별히 집사님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게 답변 못하는구만. 이 교회에서 최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최고로 11조 많이 받아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처럼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향할 수 없나니. 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첫 번째 믿어야 해요. 왜? 그분이 영생이셔. 예.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뭐냐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그런 내용들의 글을 쓰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합동측이라는 그 교단에서 아주 큰 보수 교단이죠. 거기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도 했었던 분이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계셔요. 그러니까 70대 후반 정도 됐겠죠. 나이가 꽤 드셨어요. 이분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갈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천국에 있는가 없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영적인 갈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 교수님한테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 책을 발간해낸 거예요. 네. 발간해내서 누가 나한테 전해왔어요. 줄거리가 요약된 것이 이게 전해왔어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가운데 아주 설득력 있는 말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이 방대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실상을 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지옥에 있는 모든 실상을 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렇게 계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예.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를 이렇게 계시한다 이거죠.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런 서론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쭉 썼는데 제법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보고 왔고 현 시대 인물 가운데서 목사들 가운데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뭐 그런 것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예? 교황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게 있어요. 예? 어이고 참 나온 그 참 희한한 것은 어쨌든 봤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쨌든 나는 내용에 관해서 부인도 않고 뭐 완전하게 그 사람이 뭐 전부 다 옳다 어쩌다 그런 내용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내가 본 천국과 내가 본 지옥의 이와 같은 모든 실상을 전해오는 책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봐요. 이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일부를 알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에 참 주의하셔야 해요. 비록 수가 작더라도 이 메시지를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듣거나 아니면 보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이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들어요. 이 내용을. 미국에서 있는 사람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갔다 온 사람의 책이나 다른 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모든 책들 속에서 전부 다 뭐든 뭐 전도 많이 해라 뭐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성경 많이 읽어라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단 한 가지만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며 내 몸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유전적인 기질까지 변화를 받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옛사람의 성품이 죽고 놀랍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손에서 창조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간증이 아무도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처럼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의 영생을 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만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말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영생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속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후서 1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며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내가 본 천국이나 내가 본 지옥에 관련된 내용을 갔다 온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신성정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줄거리를 요약된 것을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어찌 이것이 감춰졌을까? 여태까지 총신대 교수를 하고 총장을 염임하고 선교사까지 나갔잖아요. 예? 왜 선교사가 70대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인도에 같은 나라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간증 가운데 내가 조금 신학교 교수답지 아니하는 간증의 내용이 있는 것을 봤어요. 왜 예수 믿지 못할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영생이 없을까? 그것에 관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은 눈물의 회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누구든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정확한 것이거든요. 왜 자기 자신의 눈물의 회개가 구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얻었던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꼭 눈물이 붙어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가장 귀중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믿어졌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회개의 눈물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정해? 정확해요.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지 눈물로 회개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말대로 눈물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눈물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눈물 많이 흘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서 나타나 줄 수 있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침상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백한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회개에 눈물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어떻게 회개에 눈물로서 구원을 얻어? 예?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하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복음의 이 진리의 투구를 정확하게 써야 흔들리질 않지. 복음의 투구를 쓴 것이 아니라 뭘 쓴 거야? 개털 모자를 쓰고 앉아있나?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 믿고 이처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얻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도 뭐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실로 참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내 자랑이 안 나와요. 나의 의로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도.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것이 안 믿어질까? 왜 사람들은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럴까?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영혼의 값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막 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속이 다 시원해.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잖아요. 빚진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차라리 빚진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그걸 가르쳐야 죄책감의 멍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요즘 집사님은 뭐 하세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만 있고 세월만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네,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뭐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는 것이 내 입에 계속 가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 가리로다.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 100몇 층 아파트, 그 100몇 층 되는 빌딩에 가가지고 그 높은 구름까지 그냥 넘나드는 그런 높은 첨탑과 같은 그와 같은 층수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버튼만 탁 누르면 쫙 올라갈 걸. 버튼 누르지도 않아. 버튼도 안 눌러. 안 누르려고 그래.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버튼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야. 그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더니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참 있었지? 거기 들어가서 누르자. 그러면 올라가는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니까 날마다 뭘 하느냐면 계단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기. 100몇 층까지 올라가다 죽겠다 이제. 그러면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오는 것은 그래도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좋잖아. 아니 오시다 다시 또 내려올 때 그냥 계단 타고 막 내려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네가 만들어가지고 네가 고생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초고속 엘리베이터 있는데 왜 안 타냐? 이거 전부 다 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다. 그냥 있어가지고 다 잘도 올라간다. 어쩜 이렇게 좋은 것이 이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돼가 좋냐? 세상에 땀 하나도 흘리지 않고 착착 올라가게 되냐? 이러면 좋은데 왜 네가 사서 고생을 하고 왜 네가 사서 걱정을 하고 네가 사서 염려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싱거워요. 무엇인가 내 대가를 지불해야 좀 뭔가 한 듯 싶어요. 우리 노지사님 오늘 식사 당번인데 노지사님 오늘 식사가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야 제 죄사함을 받거든요. 이래? 아니지. 주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 크고 큽니다. 요즘 잘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놀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안식을 주시는 잠시 잠깐의 기간 동안에 감사합니다. 감사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것이지 뭐 그걸 갖다가 내가 하는 일이 요즘 없어가지고 죄책감의 멍에가 있었는데 애따 이번에 그냥 식사당만 걸지게 해가지고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좀 받아 누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때 부흥강사가 가지고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지휘자한테 주사님 왜 주의해요? 죄 용서 받으려고. 그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일주일 동안 범한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아이고 말도 잘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면 이때 이거 저기 그 지하지 않으면은 알겠지 모르겠지 이제 그 용서 못 받는 거요? 담임 목사님 망신이야. 응? 이 도대체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거기까지도 믿고 아멘 할렐루야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서 또한 살아가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 배운 거라고.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지요. 예?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며.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며. 그렇지만 내가 이처럼 위경에 처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갖다가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잖아. 난 죽은 거 아니잖아. 주님 나 죽으면 어떡한데요? 그것이 아니라 나 살아있잖아 지금. 응? 내가 반드시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어떻게 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담대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래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죄책감의 멍에가 아직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전부 다 자기의 행위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자기가 너무나 양심적으로 예민해서 자기가 너무나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믿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안 그래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함을 없게 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믿음 안에 있을 뿐이에요. 예? 약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하심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분이심을 믿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예? 내 영혼아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바랄지어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내가 하는 일이 없어서 밥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거 바보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문제가 지금 정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이런 것 속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그냥 콧바람이라도 좀 시원한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월드컵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건 한국 축구는 근본적으로 시스테매틱이 이 조직적이 안 돼 있어요. 뻥 차가지고 우연히 내가 뻥 찬 것이 어떻게 그냥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골키퍼 저기 손흥민한테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넣는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이 돈이가 굉장히 시스테매틱이라는 아주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에요. 칼 같은 패스가 있어요. 자로재는 듯한 이와 같은 패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죠. 한국이 마지막 경기인데 독일하고 붙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지난번 4강에서 졌어.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서 졌어요. 독일하고 붙어가지고. 예?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과 이 패스, 이 속도가 달라요. 예? 우리는 수비가 겨우 막아내잖아요. 막아내가지고 면하려고 뻥 차잖아요. 독일 사람은 뻥 차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수비가 어떻게 하면 탁탁
어디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그 공간을 보고 턱 던지고 턱 던지고 3번이면 골키퍼 앞에까지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축구가 종교예요. 예? 맨유 경기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is my kingdom이라고 예?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다 딱 써놔버렸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축구에 저렇게 열광을 하고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피 흘리고 왜 저러는가. 그래서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제 방송이 이제 막 다 되잖아요. 이제 아주 그 저기 동영상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미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피 끓는 나이에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라는 선수를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훈련 이미 다 된 사람들은 거기서 조직하고 맞추잖아요. 탁탁탁 맞추잖아요. 축구 지능이 너무나 높은 거야. 우리는 축구 지능이 2002년 때는 히딩크 지능으로 간 것이고, 예? 나머지는 없어요. 안 돼요. 그냥 헤매요. 왜? 그만큼 축구 지능이 아직까지 이게 높아진 수준에 안 다다랐거든요. 그런데 독일하고 붙어요? 7대0 안 되면 다행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했었던 독일의 축구 감독으로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합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독일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리. 왜? 한국 축구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우연의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아무데나 팍 차버려 그냥. 응? 그 도대체가 그래서 어쩌다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조직화가 안 돼 있어요. 왜? 너무나 감성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나라는 열정 하나만. 일본 사람은 열정을 하는데 이 머리를 써요. 이 지성을 써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패스하는 것을 보면은 한 단 위에요. 우리보다 훨씬 위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붙었는데 이게 그냥 손흥민만 놔두고 10명이 그냥 가서 있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도 못하던 사람들이 수비를 그렇게도 잘하는 거야. 그리고 거미손과 같은 그 사람이 거기서 막 흐드러대지 이러는 거죠. 세상에. 그런데 추가 시간에 2골이 나온 거잖아요. 첫 골은 지가 넣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넣은 거가 아니야.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독일 선수들도 멍하니 있어요.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바보로 만들어놨더라. 아예 바보를, 독일 사람들을 바보로 왜냐면은 거기 지금 코너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못 나오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7명 와가지고 거기서 막 헤딩을 하려고 그래야잖아요. 안 왔어요. 왜? 수비해야 하니까. 수비해야 하니까. 세상에 독일 선수들의 몸값이 1조를 넘어가요. 에? 몸값이 1조가 넘어가는 유럽 선수들로 딱 이게 채워져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중에서 외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왼발잡이 선수인데 이 사람은 미드필더로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서 공이 다 배분되는 사람, 칼 같은 패스에다가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뮬러라는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천축구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바보 만들어 놔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있어. 그냥 와가지고 차고 첫 골 넣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필름 보여주면 가서 봐세요. 진짜 멍 때리고 앉아 있네. 다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2명 들어가 있었어. 코너킥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 왜 수비수가 들어가 있나 거기에? 에? 우리나라 수비수가 거기 가지고 김영권이라는 수비수가 거기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볼이 온 거야. 그러니까 독일 선수들은 그 문 앞에 얼마나 촘촘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 서 있는 거야. 독일 선수들이 아무도 뭐 이렇게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멀대처럼 다 서 있는 거야. 못 알아 서 있네 거기에. 바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영권이가 있다가 나한테 왔네. 뻥 차서 그것도 김영권한테 그
마지막 독일에 우리나라하고 붙기 전에 거기에서 멕시코를 이겼었던 그 선수가 마지막에 프리킥을 차가지고 추가 시간에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그 선수가 패스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냥 김병구 발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 차가지고 넣었는데 이제 VTR 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한 골 넣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추가 시간이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이영표는 이따가 막 예언하는 거예요. 저들이 급하면은 몽땅 나올 거다. 몽땅 나오도 왜 골키퍼까지 나오나? 바보잖아. 바보가 되겠잖아. 그리고 골키퍼는 잡는 것만 열심히 하시지. 그다음에 또 컨트롤은 잘 못해요. 골키퍼가 컨트롤하면 안 되죠. 손으로 잡던 버릇이 있는데 근데 왜 볼 컨트롤 하느냐 말이야. 그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뺏겼잖아요. 뺏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머리에 막 열린 거야. 와, 손흥민이 저기 있는데 여기는 골키퍼가 나와 있잖아요. 세게 찬 것이지. 그것을 보고 업사이드 되지 않게 해서 손흥민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거기에 딱 멈춰 있다가 마지막 수비수가 독일 수비수가 있는데 마지막 거기에 멈춰 있다 요땡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 있거든요. 선심이 업사이드 딱 보려고 서 있는데 그 보면서 볼 날아가면서 요땡 하면서 뛴 거예요. 예. 아무도 없네. 골키퍼가 나와서 뺏겼으니까 없지. 바보들이잖아. 바보 되게 하셨어? 예. 하나님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고 세상에 다음날 테니스장에 아침에 나가서더니 테니스 생각을 안 해. 맨 그 바보된 세계 1위를 이긴 것만 얘기를 하고 손흥민은 그냥 울보 손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눈물보가 터져가지고 하는 그런 것만 계속 내보내고 그러니까 조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거 아직까지도 방송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끝날 때까지 방송할 거예요. 그것만 다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그것만 방송.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이다처럼 말해 시원하게 우리 마음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서 있냐 이 말이야. 독일 사람들이 거기 문전에서 왜 서 있어? 몰 때처럼 다 그 순간에 정지된 화면을 보세요. 첫 골에 다 서 있어요. 이게 다 서 있어. 허수아비들 마냥.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된다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을 독일 사람으로 우리나라 감독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한국은 몇 골 날지도 모른다 이것이지. 독일은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 1%잖아 1%. 근데 그것을 갖다가 독일을 이게 됐으니 독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한국에 지냐 이것이. 그렇지. 조직도 없고 조직적 축구 지능도 낮고 낮아도 최고 낮은 사람들이야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가 최고 순위가 낮은 사람들. 그 최고 1순위가 최고 낮은 순위한테 2대 빵이 뭐야. 2대 빵이 뭐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BC 안정환, 그다음에 KBS의 이영표, 그다음에 SBS의 박지성 이렇게 세 사람이 2002년 월드컵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이제 그 해설을 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진다라는 말까지는 않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독일은 최강이고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는 어려운데 비벼봅시다. 비벼보자고. 그래도 비벼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만약 거기다가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글을 맺었으면은 해설을 맺었으면은 박지성이 너 뭐냐? 너 한번 계란세례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되는데 비벼봅시다까지 했으니까 비벼봤더니 결국 비빔밥이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비빔밥 되면 죽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다윗은 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다니면서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믿었어. 나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갖다가 은혜 볼 것을 반드시 믿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내놓고 기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랬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담대히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필요한 것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와 같은 것은 네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까마귀로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 까마귀로 역사하셔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더 더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과부에게 붙여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돌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나를 헤아리면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눈을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느 때 바라봐야 하냐면은 좋을 때 바라보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반대로 말을 해요. 너 나를 떠나서 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주부입니까? 주부로서 또 음식을 해야 합니까? 음식까지도요. 주님께서 터치하잖아요. 맛도 어지간히 없어. 왜? 너 나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응?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너 네 재능만 믿고 지금 찌개 했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거도 솔직하게 평을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기분 상하니까 딸이 말을 해. 딸이 아들이 말을 한다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라고.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세밀한 터치를 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관해서 터치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왜 말이 제대로 안 나올까? 말은 하는데 말이 안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너 입에 벙어리 한번 대봐야 알겠니?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거 다 가르치셔요. 여러분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 맡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사지백체가 움직여지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속에서 여러분들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기도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해요. 이제 장마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장마비 온종일 비오는 날엔 거기 한 줄을 뗐죠. 온종일 비오는 날엔 한 줄을 뗐는데 왜 뗐느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속절없이 내리는 마른 장마비에 시름을 담아내니 설레는 가슴이 여전함은 빗소리 속에 담겨진 추억 때문이리라. 추억에 담아내는 빗물 소리는 처마 밑 대청마루에 낮잠 든 어린 날 노래로다. 온종일 비오는 날엔 때 묻은 책 옆에 두고 차 한 잔 드리워 삶을 생각해 보리니 사치스럽게도 살짝 낮잠청에도 비웃는 이 없으리라. 그 책에 담긴 꿈과 사랑이 당신의 살푼드는 낮잠을 보증해 주며 식은 차 한 잔에 담긴 추억이 생각 깊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리니 온종일 비오는 날은 사랑을 꿈꾸게 하는 날, 인생을 사랑이라 여겨보라는 주님의 잔잔한 행보가 아니겠는가. 온종일 내리는 비는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인생을 잔잔히 노래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여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로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저수지에 물을 대시며 밭 이랑의 아름다움을 내리시는 주님의 성실함을 노래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마비 속에서도 장마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세요. 주님을 찬미함으로 복되게 하세요.
나는 높은 데 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바라보는 빗줄기는 엄청납니다. 정말 여러분 높은 데 안 사시면 높은 데 올라가서 보세요 한번. 예? 빗줄기가 창대한데 장관이에요. 그 빛을 막 쏟아내리는 것을 보면은 속이 후련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데 아름다움을 내리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이 언어에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내리시고 아름다움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가 많은 사람의 감사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리신 바 이 놀라운 은총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